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병이 찾아와요. 히스기야도 병이 찾아왔죠. 죄를 지어서 병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아요. 히스기야도 병이 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죄의 구도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몸에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모드로 바라봐야 되겠죠.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 아팠냐면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아팠어요. 곧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정말 주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참 왕으로서 너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업적들을 남겼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경과 사람들에게 사랑들, 보람된 삶을 살아도 인간은 끝이 있다,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끝이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네,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줘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참 기도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무거운 이야기도 주시기도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냐, 1절에서 주는 이야기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이 찾아오니까 다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있잖아요. 뭐 죽음이 임박한 소식도 있지만 죽을 만큼 힘든 소식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의 말씀을 우리는 지목을 해야 되겠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봐도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누가 나의 병을 고쳐준다면 어떤 의사가 고쳐줄 수 있겠어요? 죽을 병에서. 우린 지금 이제 죽을 병이 고칠 수 있는 의사, 병원을 찾는데 인간이 우리의 모든 그 아픔의 근원의 문제를 다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은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는 믿음이 아니죠. 참된 믿음이 아니죠. 3절은 구하는 내용이에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그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 자기가 살아온 삶 전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평생 주어진 삶,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살아야 된다. 너무 도전이 되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대. 그런데 여러분, 한편에서는 매우 부담이 돼요. 히스기야는 자기 삶이 너무 선하게 살아왔거든요. 죄가 없이 살아왔다는 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망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히스기야만큼 병들어 죽겠어서 힘들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주만 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신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삶의 근거로 하나님 앞에 부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뭐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삶 전체를 보면 그래도 경건하고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삶이 너무 많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지나온 행위로.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게 큰 복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때는요, 예수님의 순종의 근거로, 예수님의 삶을 근거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신실하지 못했고요. 저는 주님 앞에 전심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가 주 앞에 신실하고 전심이었기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간 우리에게 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는 안 돼. 우리의 공로로는 안 돼.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기도의 제목할 때 내가 요즘에 삶이 형편없는데 내가 너무 부족한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선지자가 힘든 이야기도 줬는데요. 이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도 줍니까? 기쁨의 소식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흘려올 때는 어떨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죄를 들춰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사망 선고를 선언할 만큼 굉장히 힘든 소식을 전해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회복의 소식, 다시 살려주는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또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 중요하죠.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사람들 소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일희일비해요. 그냥 그 소리 하나하나에 반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알게 되고요.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이야기 해요. 5절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맹인 바디메오에게 말해요. 무엇을 원하느냐? 눈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오늘 5절을 통해 주신 음성이 뭐예요?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심히 통곡하잖아요. 3절 말처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하죠. 누가 나의 눈물을 보겠어요? 누가 우리 눈물을 봅니까? 주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회복의 속도가 매우 빠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 곧 회복이 이 말이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만큼 강건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6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5년을 더해준다 이야기를 해요. 살려주는데 15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이면서도 또 우리 인간은 뭘 겸손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로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연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인간에게 연약한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15년만큼 더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15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고 주를 향한 시간이고 또 주님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시간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도 허락하시냐면 15년 살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15년 사는데 너무 힘들게 살면 어떻게 해요? 매 순간이 긴장이고
그리고 매 순간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 무슨 말이냐? 지금 아수르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이 아수르가 너희들을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15년을 더 사는데 더 살면 뭐냐?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살면 뭐예요? 맨날 힘든 소식인데.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화의 소식을 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이제 7절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으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화과 반죽이 치료제인 줄 알고. 그죠? 무화과 반죽이 치료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제라는 거예요. 그죠? 잘못 보면 또 무화과 반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요. 못 믿어요. 근데 참 히스기야도 보면서 이 연약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게 이제 8절 이하부터거든요. 어제 나눴던 말씀 보면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수르 왕도 죽었어요, 나중에.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자기가 15년 더 산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5년 더 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더 나아가게 하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하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이런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우주 전체의 공전과 자전과 공전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세상에서 이게 아주 이건 신비한 일이거든요.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뒤로 간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간 적이 없어요. 해가 중천에 머물고 있었던 여호수아 이후에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사건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는 건 쉬운 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뒤로 머물게 하셔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징표를 보시면서 히스기야에게 주는 도전이 있죠.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살아가면서 해를 보면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침에 해가 뜰 때마다 생각할 거예요. 해가 뜰 때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하면 그 사람 볼 때마다, 거기 갈 때마다. 초지동산께서 은혜 많이 받잖아요. 초지동산께 발걸음 내딜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 사람 보면서부터. 근데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궁극적인 징표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그죠? 십자가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 생각나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이 치료받았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사명이 생각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요. 지금 히스기야가 해를 보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해를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는 것은 이제 선택이지만 알려주신 거 뭐냐면 이제 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때의 12절에 나가잖아요. 누가 왔어요? 바벨론에서 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요 신흥 강대국이 되고 있어요. 아수르는 무너들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열국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약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왔다는 이야기 듣고 아수르 무너뜨린 이야기 듣고 와본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있는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보여주냐? 이 자기가 병을 낫고 아수르를 이겼던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왕궁의 금은 보호가 아니잖아요. 무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만큼 잘나서 똑똑하게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금은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이런 실수. 저도 엄청 많이 합니다. 요즘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드러내야 되거든요. 사단은 또 사람들은 계속 유혹해요. 내가 뭐 가졌니? 나 그래도 이만큼 있잖아. 그렇잖아. 됐다 얘는 무너지겠다는 거야. 근데 너 뭐 가졌어? 나는 없어. 그러냐.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어.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난 칼과 단창 이런 게 나한테 중요하잖아. 만군의 여호와. 은금이 아니야 나한테는. 나의 자산은, 나의 힘은 여호와이고 그의 이름이고 그의 능력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또 힘든 소식. 바벨론으로 너희들 옮겨질 것이다. 여기서부터 선언돼요. 바벨론에 포로된 건요. 어느 날 뒤에 세대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보면요. 히스기야부터. 이 신실한 사람이 무너지면서 있잖아요. 자기 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이해 다음 세대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새 친구들, 다니엘 같은 그런 친구들의 예언과까지 다 포함돼요. 저는 그래서 보면서 참 우리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기도의 중요성, 동력의 중요성,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그 동력, 그 다음에 겸손, 믿음의 모든 중요성을 다 알려준 이야기예요. 우리 삶 전체를 묶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게 20장. 20장은 우리에게 매우 은혜로운 이야기를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들려주면서요. 20장은요, 우리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요. 잘 묵상되어지고, 또 우리는 어떻게 잘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사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그 동력의 이야기, 또 기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야기, 또 겸손과 믿음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야기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